매우 훌륭해 보이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미래의 일은 잘 준비되고 있나? 아이고 목사님,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준비가 착착착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잘 됐네. 그래,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제가 유명한 IT 기업을 하나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염려할 게 없는 게 제가 매주 로또를 한 장씩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또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로또만 되면 그걸로 그냥 다 인재들 불러 모아서 회사 차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20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의 로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청년,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믿습니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복, 우리가 다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복을 인생 가운데 담기 위해선 낡아지지 않을 배낭,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술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술이 뭡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것, 그 새술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신자가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배낭과 주머니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물을 주셔도 한 번 마시기만 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물을 주셔도 그 물을 소쿠리에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담을 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로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로또 산다고 해서 탁 붙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낡아지지 아니할 배낭,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는 오직 헌신과 눈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씨름할 때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소쿠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낡아지지 아니할 배낭, 영원한 것을 담을 만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느냐. 주머니가 깊으면 깊을수록 많이 담기게 될 겁니다. 그 배낭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많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도 소쿠리엔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또 한 장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낡아지지 아니할 배낭, 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갖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물론 중간에 한 분이 더 나오기는 합니다. 과연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막 거북이도 나오고 토끼도 나왔는데 아우 난 아무래도 거북이 같아. 이런 마음이 그냥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과연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이 무언가? 또 좁은 문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었는가?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사르밧 지방에 살고 있던 과볼시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 시내가 마릅니다. 마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좁은 문은 원래 있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좁은 문을 만드신 겁니다. 어디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신고하라. 잡히는 순간 사형이었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까지 가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바로 갑니다. 낮에 갈까요? 저녁에 갈까요? 뭐 어떻게 가면 안전할까요? 왜 하필 그곳입니까? 반문하지 않습니다. 죽을 확률 99.9%입니다. 그런데 그냥 떠납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반적인 선택이라면 주여 여기 안에 머물게 해주옵소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 넓은 문입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엘리야는 떠난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는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엘리야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생각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했다가 환경이 열악해지면 슬펐다가 그건 옅은 행복입니다.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엘리야,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된 엘리야, 환경 상관없었습니다. 그분만 계시면 됐습니다. 그분의 뜻과 동행하면 그것으로 행복이었고 그것으로 기쁨이었습니다. 즉시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가서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물 좀 짜오. 물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11절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물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12절에 그가 이르되 읽으세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엘리야가 들어갔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엘리야를 이방 여인이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구요?
여러분이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영락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감추려고 해도 표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방 땅에 가서도 한눈에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읽으세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합니다. 내가 읽으세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고자 합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아닌가 봅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필 이 연인에게 보내셨습니까? 이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갔으면 넓은 문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한 엘리야는 달라도 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받을 만한 그릇이 이미 준비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읽읍시다.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 형편과 너의 처지에 매이지 말라. 네 사고에 매이지 말라, 이겁니다. 가서 너의 말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읽으세요.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지고 와.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어. 그 여인의 형편을 보고 그 여인의 처지를 보면 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누굴 봤냐? 하나님 본 겁니다.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만 봅니다. 사람의 형편 처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여인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아이고, 누구 보는 겁니까? 사람 보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4절. 누구의 말씀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그 병에 기름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5절. 그가 가서,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지방의 여인에게도 뭘 두신 겁니까? 좁은 문을 탁 만들어 두신 겁니다.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즉,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먼저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는 겁니다. 여보쇼, 양심이 있어야지. 이거 하나 먹고 좀 죽겠다는데 이걸 뺏어 먹어, 이 사람아?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이랬으면 넓은 길로 간 겁니다. 그걸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생존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6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생존을 버리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때로 비상식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택이 힘든 것만큼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얻는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누군가는 생존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얻기 위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위험이 크면 얻는 것도 큰 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좁은 문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까?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 일을 대신해 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읽읍시다. 그랬더니 엘리야 앞에 좁은 문을 하나님께서 턱하니 둔 겁니다.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좁은 문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야의 케이스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내 입술에 대며 이르기를 네 죄가 사하여졌고 네 허물이 사하여졌느니라. 무슨 얘기냐? 너 죄사함 받았어.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린다. 어떻게 들려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에겐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결코 희미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현상, 즉시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즉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됐다. 즉시로 반응하게 됩니다. 주의 음성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즉시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사야와 같은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 네, 좁은 문을 통과한 겁니다. 날 위해 누가 가겠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야 정상입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못 간다면 누구를 추천해 드릴게요. 어떤 일인지, 누가 적합한 것인지, 목적이 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넓은 길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묻질 않았습니다. 목적이 뭔지, 방편은 뭔지, 수단은 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일인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건지 한마디도 묻지 않고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유, 권사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제 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해야죠. 잘 들으세요. 저 김 집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김 집사는 예배 봐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을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다 도루묵이라고 그렇게 가서 전해 주십시오. 그럼 권사님이 어이가 없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제가 가서 즉시로 전하고 오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그렇죠. 이 사회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가서 전해라. 넌 들어도 못 깨달을 거고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럼 가서 왜 전해요? 가만히 두면 되지 구태여 가서 왜 전하냐고요. 어차피 못 깨달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또 첨부를 하시는데 10절. 심지어는 넌 가서 마음을 아니 깨우치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둔하게 만들어버려. 이어서 귀는 막아버려 가서 눈은 감기게 만들어. 어렵고 힘들겠지만 노력해봐. 이래야 뭔가 좀 동기가 부여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짱한 눈도 감기게 하고 귀는 막아버리고 마음은 둔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이런 일을 왜 해야지? 그냥 두면 되지 차라리. 그런데 더 붙여요 또. 염려컨대. 읽으십시오.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절대로 돌아와서 고침 못 받도록 완벽하게 마무리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 하나 통과했는데 어떤 일이냐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문은 더 좁아집니까? 더 넓어집니까? 더 좁아집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 살려야 되는데 가서 죽으라고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인데 이 사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까지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유 주님 제가 생각해서 뭐 하겠습니까? 생각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판단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땅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까지 보시니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 마음 아닙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 주민들은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 12절.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결과 이사야 선지자가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렸더니 하나님을 얻게 됐습니다. 좁은 문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들어가면서 죄, 사망, 이 땅에 속한 모든 게 그 문에 뜯기는 겁니다. 영원한 것만 남는 겁니다. 진실한 것만 남는 겁니다. 이 길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너머까지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섣부르게 깨달아서는 다시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니 처절하게 그 영혼에 그 고통이 아픔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참으로 회개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돌려놔도 금세 돌아가고 돌려놔도
금세 돌아가니 처절하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사야에겐 연거푸 이런 일들이 옵니다. 너 옷을 벗고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뭘 벗어요? 예루살렘 성 발가벗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서 예.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요. 이사야의 말씀에 권능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버리니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2장 25절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거 알려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 되길 바랍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정의를 했습니다. 27절. 자,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즉 죽을 병에 들린 겁니다. 의학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읽읍시다.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또 긍휼히 여기셨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하신 게 나한테 한 겁니다. 그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런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하신 것이 나에게 한 겁니다.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게 형제 아닙니까? 그게 같은 십자가의 군사 아니냐는 겁니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30절 말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뭔가 봤더니 뒤에 나옵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한 교회가 후원한 겁니다. 그런데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교회가 채우지 못한 것을 누가 채웠느냐? 에바브로디도가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렸습니다. 이제 좀 쉬자.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목숨, 끝까지 이 일을 하다 죽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병입니다. 사람이 날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의 일을 하다 죽겠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휴식을 택했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행복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일이 즐거움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게 해주세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하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이 준 생명을 버렸더니 하늘이 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얻게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결과 어떤 이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존을 버리니 내가 하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르밧 지방의 과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렸더니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니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본질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일 예배 오고 안 오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위에 하나를 더 해야 되니 네 생명을 나에게 맡기겠냐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목적, 깊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발만 담그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차하면 빼버리는 것, 허울뿐인 목적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목적. 아이고 뭐 복권 되면 좋지만 뭐 또 안 돼도 괜찮아요. 또 사면 되니까. 아이 뭐 천국 가면 좋지만 뭐 또 뭐 못 가도 뭐 에휴, 괜찮아요. 다 가는 건데 뭐 지옥 같이 가지 뭐. 허울뿐인 목적.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온전히 담글 수 있는 목적. 죽어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온 몸을 담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담그는 삶의 목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적에 푹 젖어서 푹 담겨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목적지만 바라보고 사는 행복과 기쁨에 온전히 빠진 거북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좁은 문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문이 아니라 살리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너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발만 담그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통째로,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에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소쿠리는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들어만 가면 대박 올시다. 대박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한가롭거든요. 밀리질 않아요. 이 길이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때때로는 예수님도 오시고 엘리야도 만나고 엘리사도 만나고 막 복적복적해요. 문 밖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 문 안에는 복적복적해요. 그 즐거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환경 바뀔 때마다 그냥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그냥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릇이 내가 말랐으니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겠지. 예비 않으셨어도 감사할 뿐이지. 그냥 하나님이 삶의 목적 그 자체니까. 아이고 뭔 얘기가 뭐 하나도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서 그냥 그분 말씀만 들으면 기쁘고 행복한데.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그만한 3kg밖에 안 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말은 대략 3가지예요. 까까, 왕따, 아멘. 요 딱 3개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방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꼬리 한번 흔들고 휙 가버려요. 자기 엄마가 오잖아요. 쫄래쫄래 계속 따라다녀요. 제가 과자를 주면 과자 먹을 때만 저한테 왔다가 지 엄마한테 쏙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과자를 좋아해서 과자를 쫓아오는데 그거 떨어지면 행복의, 기쁨의 본질이 자기 엄마니까 자기 처음 안아주고 자기 먹여주고 입혀준 그 엄마 따라다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만도 못한 신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좀 뭐 먹자 할 것이 있나?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먹자 할 것이 있나 하고 가서 구경하는 건 괜찮다고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거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거기 그냥 자리 잡기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쫓아갑시다. 그냥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무 걱정,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거 다 놓고 갈 거잖아요.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그 나라에 가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